예, 이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강해 설교가고요. 강해 설교가 왜 이 시대의 대안이냐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을 정해놓고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얘기하고 싶은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본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강해 설교는 정확해요. 이게 정확합니다. 뭐냐면 어떤 한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중심 주제를 정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예요. 중심 주제. 여러분, 이 중심 주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찾아낸다는 것을 익스포즈라고 해요. 드러내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 다이나마이트 폭발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도 다 여기서 나온 건데, 이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아니,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 되지 왜 그걸 찾아내야 돼요라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낼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찾아내는 작업이 강해 설교의 핵심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디서 찾아내냐? 문맥 속에서. 우리가 정해진 문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 7절이다. 그 문맥 속에서, 또 어디서? 앞뒤 문맥에서, 또 어디서? 장 문맥에서, 3장의 문맥에서, 또 어디서? 창세기 문맥에서, 구약의 문맥에서, 성경 전체의 문맥에서 이 중심 주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게 강해 설교. 요거를 전하는 설교가 강해 설교입니다. 이 중심 주제는 뭐냐면 여기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대한 바램, 이것이 바로 중심 주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교할 때 내가 오늘 중심을 찾았어 못 찾았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중심 주제를 어떻게 찾느냐라는 과정이 서기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 어떻게 준비해요? 저는 서기를 합니다. 여러분, 서기란 말 아세요? 서기? 손 한번 물어볼 거 뭐 있어요? 서기가 뭐냐? 서기. 난 서기로 설교를 해. 서기에서 해. 모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서기는 뭐냐면 역사적인 연구, 문법적인 연구, 신학적인 연구, 문학적인 연구를 하는 작업이, 과정이 서기의 과정이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의 루틴, 시퀀스를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을 반드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주석을 보고 여기서 뭐를 얘기할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이 본문 속에서 중심 주제를 찾는 작업, 이것이 마치 광부가 금맥을 찾는 과정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전문가입니다. 프로페셔널입니다. 자기는 어디에다 치면 딱 잡힐 거라는 것을 압니다. 경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엉뚱한 데다가 그물을 치라 그래요. 전문가인 베드로인데 예수님께서 여기다 치라니까는 그 말에 순종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말에 의지하여 그물을 쳤더니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설교의 어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광을 캔 그 광부가 이제 캐보니까는 이제 알겠어. 여기에 나올 거야. 여기 하면 나올 거야. 흙, 뭐 여러 가지 돌 색깔 봤을 때 일로 가면 나올 거야. 이 자기만의 프로페셔널적인 기질과 그런 지적 재산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한눈에 딱 봐도 하는 거예요. 앞서 그 현우진 그 수학 선생님처럼
책 200권을 봤더니 아버지 보는 신문 딱 보면 한눈에 딱 알겠더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꾸준히 반복할 때 이게 굉장히 이제 속도가 맨 처음에는 뭐 386, 586 뭐 이렇게 가다가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과정을 훈련해야 된다. 요럴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요럴 때.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설교를 뻔지르르하게 멋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깨달은 중심 주제를 깨닫잖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설교의 금맥을 캐듯이 여러분들이 그걸 딱 찾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책상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주님 뜻이 이거였어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였군요. 우리가 부족해서 이걸 깨닫지 못했네요. 이걸 깨달을 때 주님과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이 이거였군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고 주님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생각을 알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말씀에 의해서 변화된다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깊은 핵심 중심 주제를 여러분들이 직접 찾았을 때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하는 설교는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경험. 여러분들이 말씀이 경험된 거를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성도들에게 전하는 설교가 바로 이 강해 설교입니다. 적용하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굿 매너를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나중에 비로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머리에 알아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머리에 안 말씀이 심령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매너를 보일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저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것이 저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좋은 군매너를 가질 수 있나? 세상적인 방법은 안 돼요. 말씀에 의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려고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말을 전하려고 강해 설교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연구할 때, 내가 내 인격의 경험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저자를 내 눈앞에서 만났을 때 내 심령이 떨리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이걸 이제 깨달았으니 참으로 깨닫게 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게 설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가정이 목사님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고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고 한국교회가 변화되고 글로벌 교회가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신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길을 예비하는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에요. 이거를 2000년 전에 누가 예배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 길을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시대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강의 설교입니다. 지식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목사님 설교하는 것과 삶하고 따라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자, 요셉이 17살 때, 물론 보디발의 집에 가정총무가 되었을 때는 몇 살 때인지는 몰라요. 좀 더 됐을 수도 있고 뭐 정확히는 안 나오죠. 어떻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에 벗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그 설교를 하면서 나라도 그렇게 못했을까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도 가능하고요, 저도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 그 앞에 있는데, 하나님 요 앞에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못하죠. 보는 앞에서 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뭐 할 사람 아무도 똑같은 거예요. 비록 다른 사람들에는 안 보였지만 요셉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정직하게 얘기해요. 뻥 안 튀기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있사오리까? 라고 얘기해요. 이게 그냥 하는 소리겠어요? 진실로 하는 이야기죠. 즉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았을 때, 근맥을 찾았을 때, 중심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의도와 목적을 알았을 때, 그때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그러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에 원인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되는 거고요. 그 교회 공동체는 천국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적용하기 위해서 중심 주제를 찾아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이걸 못했다면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을 때마다 꼭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어차피 우리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이 수업에서 해당되지 못했던 것은 수업 이후에도 저는 시간이 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퀀스 7가지로 시퀀스를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더 빼고 더하고 해도 돼요. 네, 기본적으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는 거고, 이걸 여러분들이 트레이닝을 하는 거고, 이 트레이닝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또 뭘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며칠 본문 창세기 3장 1절 7절 이게 되겠죠. 그럼 읽기 했을 때 여러 성경으로 번역본으로 읽기 하고 그럴 거예요.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번역의 차이점을 하는 거예요. 자,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에 전하라.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이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들의 죄가 관영했다. 관영도 뭐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이걸 여러 성경 읽기를 통해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이다. 사무쳤단 말이 딱 나와요. 야, 하늘에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 본문을 읽는 그런 단계 속에서 번역의 차이점 또는 뭐 이해가 좀 더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게 무엇인지를 보는 과정에서 그 단계가 바로 읽기 단계인데,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관찰과 여러 단계에서도 계속 진행이 돼요. 먼저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역을 본다는 것을 알면 돼요. 이 2번은 순서는 없습니다. 중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본문 관찰. 이게 이제 특허받은 겁니다. 특허받은 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 하면은 완전히 도가 트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아주 중점적으로 해나갈 거예요. 이것만 되면 여러분들이 안 보이던 본문이 막 보여지는 거예요. 이야, 성경이 이런 것도 있었네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지고 여러분들이 아주 구조화되고 머리가 뇌가 지능이 발달해요. 앞서 우리 현우진 선생이 이야기했을 때 내가 책 200권 읽고 나서 아버지 신문을 보니까 신기한 벌어졌습니다. 보니까 딱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이후로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수학을 왜 못할까요? 수학. 미분 적분을 왜 못할까요? 미분을 몰라서 못할까요? 적분을 몰라서 못할까요? 시험 문제를 읽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이해를 못해. 시험 문제가 뭘 말하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나열된 1, 2, 3, 4의 이야기가 그거를 이해를 못해.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완전히 서울대 마타나스에 따놓은 당상이에요. 중학교 가면서부터 좀 바뀝니다. 아유, 뭐 연대면 어떻고 건대면 어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야,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되지. 근데 거기도 못 가. 어쩌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최고의 성적에 있는 애가 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바로 뭐다? 문해력이 없다. 이건 어디서 오나? 독서에서 온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 못하나? 문해력이 없다. 뭔 말인지를 몰라요. 아까 이제 그것도 구조적으로 이게 뭔 말인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알기가 어렵잖아요. 여러 번 읽어도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툴을 가지고 보면 이거구나, 이 논리구나, 이 구조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드디어 이것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알아진 것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의 특징은요, 설교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화 본 거 잊어버려지세요? 지난주 연속극 본 거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지지 않잖아요. 카지노 잊어버려지지 않잖아요. 물론 오랜 세월 지나면 잊어지겠죠. 왜 얘기했어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읽어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런 시퀀스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작업을 할 때 이게 머릿속에 그대로 박혀버려요. 그리고 자,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설교가 잊어질까요? 잊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통독할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창세기 2장 17절 18절 3장 1절로 7절 읽을 때 말씀과 말 사이에 선 당신이여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있겠는가를 다시 한번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거야. 내가 누구의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렵지만 내가 그 말씀 하나도 바꾸지 않고 순종하며 살 거야. 이게 우리에겐 복된 인생이야. 이럴 수가 있겠죠. 안 잊어버려져요. 드라마 본 것처럼 안 잊어버려져요. 왜? 설교 자체가 이미지네이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우리는 요때 원어를 봅니다. 그리고 요 단계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묵상을 합니다. 이 앞에서는 묵상을 안 해요. 묵상을 우리는 절대 안 시킵니다. 큐티고 뭐고 이건 뭐 안 합니다. 여기 단계가 지난 다음에 묵상의 단계예요. 왜? 먼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찾아야 될 길을 못 찾아요. 내가 여기에 꽂혔다 그러면 그 꽂히는 쪽으로만 잠깐만 발전해 나가고 발달해 나가지 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래서 백지장으로 본문을 보는 거예요. 본문을 볼 때 내가 다 아는 본문이지만 백지장으로 본문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찾아내요. 그 다음에 원어를 봐요. 원어. 아까 얘기했죠?
내가 정령코 죽으리라. 별탄코 너는 죽으리라. 이게 부정사 절den이라는 것은요, 매우 심한 강조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글이 부정사 절den인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요, 여러분들 성경 프로그램 있으신 분이 있죠. 저는 이제 바이블렉스 써요. 10.0. 저는 디럭스 바이블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 성경 프로 보면 거기에 결단코에 칼 부정사 절den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사 절den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쉽죠. 부정사 절den이 뭔지만 알면 여러분들은 알 수 있죠. 근데요, 제가 이제 원어에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죠.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돼 있습니다. 원어가. 구약 성경에는요, 동사가, 여러분 동사가 중요한 거는 뭐 다 알죠. 그래서 주동사를 찾아라 이런 얘기 그동안에 공부했을 때 다 공부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국말이든 영어든 일본말이든 무슨 말이든 동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동사라는 것은 이 동사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비동사와 두동사가 있어요. 이거는 상태 동사라고 얘기해요. 요거는 움직임의 상태, 움직임의 즉 행동을 얘기해요. 이 동사가 이 두 개가 있는데 비동사와 두동사, 움직임의 동사가 있는데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뭘로 시작돼요? 동사로 시작해요. 동사부터 시작합니다.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식으로 동사부터 얘기합니다. 왜냐? 동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동사가 7가지의 이미지네, 7가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7가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자, 옷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한복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양복 입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러닝 복장, 스포츠 복장을 입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 그 옷이 그려지죠. 한복 그려졌죠. 정장 슈트가 그려졌죠. 감색 슈트가. 그리고 또,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옷, 러닝하는 선수들이 입은, 마라톤 선수들이 입은 티셔츠와 그 팬츠 여러분 그려지셨죠? 이런 식으로 그림이 7가지의 그림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 동사가 히브리어에는 7가지가 있어요. 근데 한글은 이거를 이 사람이 양복을 입었다, 이 사람이 뭐 한복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냥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옷을 입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어떤 옷을 입었다, 어떤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구체적으로 해요.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문법이에요. 앞서 얘기한 대로 칼, 부정사, 절대어도 그 중에 하나인데 매우 강조하는 옷을 입혀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매우 심각한 얘기고 분명한 얘기고 정확한 얘기고 확실한 얘기고 한치의 양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런 정도의 이미지네이션이 있는 게 바로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그 문법만 우리가 몇 가지 알면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얘기해요. 2번 꿈을 꿉니다. 첫 번째는 형들의 곡식단이 볏집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였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 거였죠. 이때 똑같은 얘기를 본문에서는 성경 본문에서는 요셉이 말하여 이르되 형들이여 내가 꿈을 꾸었나이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그 후에 요셉이 꿈을 꾸어서 형들에게 말하여, 똑같이 말하여요. 옛날 개역 성경은 고하여라고 돼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말하여 이르되 해와 달과 11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근데 히브리어는 그 두 가지의 말하여를 따로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어떤 이미지냐? 형들, 내가 꿈을 꿨어요. 너무 신기해요. 내가 꿈 얘기를 형들한테 옮겨줄게요. 방금 들은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달해주는 일을 하는 그 동사를 써요. 두 번째는 어떤 걸 써요? 형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얘기했던 형들이 힘이 미워했다가 4번 나오죠. 강조죠. 미워한 거야. 어떻게 얼마큼 미워했어? 힘이 미워했어. 얼마큼 미워했어? 죽일 만큼 미워했어. 얼마큼 구덩이에 쳐 죽일 만큼. 노예로 팔고 싶어서 아주 미워할 만큼. 두 번째, 그런데 두 번째 꿈 얘기를 또 형들한테 얘기해요. 이거를 요셉은 형님들 동작 그만. 주먹 주먹. 어딜 봐 어딜 봐. 내가 이번에 꿈을 꿨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니오. 이번엔 등장하는 인물이 해 하시지 해. 달하시지. 11별들이 내 배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확실히 분명히 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이미지를 여다 그려놨어요. 이 동사가 바로 하나는 기필 동사, 하나는 피엘 동사. 머리 아파요? 근데 이거 보면 알아. 요게 히필이고 요게 우리는 히필이 어떤 동사다라는 이미지네이션만 알면 이 분위기를 알 수 있고 피엘이 어떤 이미지네이션을 알면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성경 프로그램을 보셔야 돼요. 이거는 웬만큼 다 있죠. 이거를 모르면 구약의 분명한 어떤 깊은 뜻과 의도와 목적, 단서를 찾아내지 못한다. 여러분들 복 받은 겁니다. 이거를 너무 쉽게 배운다. 너무 쉽게. 너무 쉽게. 그러고 나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이 있었구나. 주님이 이 뜻이 있었구나. 이걸 그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그 이후에 주석을 보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석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동안 연구했던 게 대부분 80%는 나와 있어. 와, 여러분 실력이 주석가의 실력이 된다니까요. 이미 내가 이거 다 아는 거야. 내가 다 아는 거지. 근데 요거는 모르는 게 거기 한 20, 30%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가져올 거냐 안 가져올 거냐는 것은 내 마음이야 이제. 내가 이 사람 왜냐하면 주석가들이 다 생각이 다르죠. 그 사람 말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은 차입하고 싶지 않아. 안 쓸래. 요거는 내가 좀 끄집어 쓰면 내가 좀 이 설교를 좀 더 멋있게 잘할 수 있겠네. 이때 이거는 양념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이분들이 주석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또 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발견한 금맥이고 진리야. 이럴 때 여러분들의 얼마나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허구한 날 해보세요. 허구한 날. 그리고 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잘 마무리해서 어떠한 상으로 내놓을 거냐. 3대지로 내놓을 거냐, 내러티브로 내놓을 거냐, 원포인트로 내놓을 거냐, 이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설교문을 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설교 제목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아마 본문 하면
설교 제목부터 쓰신 분이 있어요. 많아요. 대부분. 설교 제목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다. 설교 제목에 나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도입부가 나온다. 설교를 사람들 제목, 그러니까 설교 본문, 도입부, 제목, 도입부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은 거꾸로 쓰는 겁니다. 이러니까 진부한 설교가 되고 뻔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말 사이에 선 당신. 그러니까 당신은 아니에요. 설교 제목이 길어서 말씀과 말 사이서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도입부를 뭘로 끌고 왔느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좋은가? 누구한테 하면 누구한테 듣고 잠깐 그 듣는데 결국 내가 결정할 때 나는 무엇을 결정할지. 사람들은 무슨 것을 결정하는지. 그 결정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여러 가지 결과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말씀 듣고 좋은 결정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도입부예요. 여러분 절대 도입부에 1748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어떤 샘 해밍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걸로 도입부 끌고 갔다가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본문을 다 포기해버려. 지금처럼 제목이 나왔어. 은혜야. 예를 들어 여러분 은혜라 저는 이제 은혜라는 제목을 잘 안 써요. 그게 저는 제목을 이렇게 은혜가 나와요. 은혜라는 제목이 있어.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한번 뒤집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래서 결국 뻔한 제목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나중에 수업을 통해서 알도록 하고요. 그래서 설교 제목은 맨 마지막에 하는 거다. 그리고 도입부를 쓰고 배경을 쓰고 본론을 얘기하고 결론을 맺는다. 이런 식의 7단계를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할 거예요. 여기서 저는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 게 요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 60%에서 65%는 쓸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목숨을 걸고 이것을 했을 때 이 수업의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얻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 쏟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근데 한국말을 공부하는데 그걸 포기를 해요. 결국 앞서 제가 왜 그 수학 선생 현우진 선생 거를 왜 제가 보여드렸겠습니까? 그 중학교 3학년도 200권 읽고 나서 도 같아가지고 신문 딱 봐도 이게 뭐가 뭔지를 딱 정리해놓은 그 능력이 생긴다는데 하물며 목사님들이 가장 텍스트인 성경 이것을 보고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고요. 뭔 말인지 안다고요? 그건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뭔 말인지 안다면은 우리가 설교를 왜 해석을 하고 연구를 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해주면 되죠. 지금 그런 분이 대부분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설교 시간 기니까 뭐예요? 짧게 해달래요. 근데 설교 얘기할 거 뻔하단 말이에요.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교 시간은 2, 30분이야. 채우려니까는 예화가 막 들어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자기 간증도 나오고요. 이거는 강의 설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을 잃어요.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가 되길 원하냐면 어떤 존재가 되길 원하냐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뭐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매너를 가지시고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구약성경에서 너의 길을 얘기를 많이 해요. 길이란 것을
뭐 성경 프로 검색하면 무지하게 나옵니다. 길이 데레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길은 데레크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도 있지만 도로도 있지만 태도, 자세, 마음가짐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근데 그걸 윤리적,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우리 하면은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나를 붙들고 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을 규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규경밭에 말씀이 던져졌을 때 5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전하는 순간은 이것은 생명을, 은혜는 좀 될 수 있어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 뭐 목사 동료들 이쪽 있잖아요. 저는 늦게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 1961년도에 수도통합병원에서 군종 목사 소령으로 계시다가 간암으로 소천하셨어요. 그때가 제 나이가 5살 때였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61년 9월 21일 날 소천하셨는데 9월 23일 날이 추석이에요. 21일 날 딱 소천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평양신학교를 공부하셨고 한경지 목사님 제자였는데 우리는 이제 이북에서 내려왔죠. 다 황해도 사람인데 그때 수도통합병원에서 이제 당신이 돌아가실 때를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때 우리 큰 누나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큰 누나한테 야 향난아 나 일개장 옷 좀 입혀달라고 내가 아무래도 오늘 천국 갈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입고 임종예배를 당신 스스로 드리셨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야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라고 하시고 결국 우리 어머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우리가 그때 5남매입니다. 5남매. 이북에서는 친척도 아무도 없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그 사역을 잘하셨는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는 흙벽돌 집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사골세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봉급 받으시면은 어려운 불쌍한 사병들 도와주고 이북에서 같이 피난 내려온 사람들 가서 챙기고 살펴주고 그리고 집에 봉급 봉투 가져오면은 한심히 먹고 살 정도예요. 모아놓을 돈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골로새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한테 임자 염려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라고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다. 예수만 잘 믿으라고 이 말씀하시고 소천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이고 여보세요. 당신이 가장이고 이북에서 내려왔으면 당신이 조금이라도 적금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먹고 살게 해주고 천국 가셔야지. 남겨주는 것도 없이 그저 예수만 잘 믿으라고? 아,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50살에 제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50살에. 58살에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제목이 강해 설교를 위한 창의적 설교 작서법 연구예요. 어떻게 하면 좀 창의적으로 설교할 수 있느냐? 강해 설교를.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 근데 제가 골로새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또 좋아하시는 찬양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야.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정말 제가 깨닫고 아버지 참으로 믿음대로 사셨군요. 어떻게 현실은 그렇게 막막하고 어렵고 참으로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는 그 현실을 어떻게 당신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전하셨습니까? 그리고 저도 지금 아버지가 지금은 이제 국립현충원에 계세요. 우리 후손들이랑 같이 거기 갈 때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이 믿음, 이 말씀을 들고 말씀을 경험하고 산 사람,
이분이 간증하기를 너희들이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신다. 결국 책임져 주심에 따라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도 있게 된 거라는 거죠. 즉 말씀 붙들고 사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분의 생명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발견했을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늦게 시작을 했어요.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한 논문을 쓰게 하고 이 논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새롭게 부흥 발전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명으로 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제 도움이 필요할 때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준비가 다 되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저는 여러분에게 최고의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조명이 4개입니다. 4개. 카메라도 일반 카메라 아니라 4K에 조금 못 미치는 거지만 제 가정 형편에 따라 그래서 그 카메라 따로 준비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훌륭한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준비를 다 했습니다. 네. 다소 저는 이제 다른 강의를 해본 적이 없고 다른 분들 수업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수업에서 어떤 걸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 하겠다. 프로페셔널로 여러분들 잘 섬기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본문을 만나더라도 이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과 목적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성공적인 교수로서의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다. 이게 바로 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얻는 열매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글로벌교회까지 확장되어서 정말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제가 장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명이 살아나요, 진짜. 저가 원래 이런 사람이 제가 머리도 나빴고 공부도 잘 못했던 사람이 바뀌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정이 생기고요. 이 설교 연구가 너무나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취미가 성경 연구하는 거가 되고 그다음에 이 얻어진 진리를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특기가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신기하게 보여지는 본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히브리어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정도까지만 하면은 충분해요. 근데 그걸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략하게 여기에 언제 있더냐? 다 다음 시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본문을 정확한 해석을 하고 풍부한 이미지네이션을 활용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그 본문을 읽을 때, 통독할 때 목사님의 설교의 한 부분이 스쳐 지나가고 생각이 난다. 또 여러분들의 두뇌가 구조화됩니다. 구조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어도 수월하게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진부하거나 표절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지금 설교 표절하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이 대형교회에서는 못해요. 대형교회에서는 그거 했다가 다 금방 들통나요. 그러나 소형교회에서는요. 어디서 표절해도 모르잖아요. 표절을 어떻게 하냐. 유튜브에서 이 설교 저 설교 들어요. 자기가 짧게 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은혜는 끼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력은 약합니다.
생명력을.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 설교를 평생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평생 설교를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듣고 남의 설교 듣고 이걸 해야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직접 하니까 취미생활이야, 취미생활. 제 설교 제목, 그동안에 내 인생의 드라마, 하나님의 인감증명서, 사흘길, 친절한 이유, 스마트하게 사는 법, 회복의 골든타임, 기도의 3차 방정식, 이런 식의 제목이 나와서 성도님들이 예상을 못해요. 하나님의 인감증명서. 자, 보세요. 도입부 어떻게 끌고 가는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인감증명서 설교 제목이야. 그럼 도입부는 이 제목과 비슷한 방향이거나 반대 방향으로 가야 돼요. 즉, 제 아는 분 중에서 한 분이 그 인감증명서로 남의 빚을 보증을 섰는데 그때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하나가 인감증명서였습니다. 거기에는 용도가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요즘에 자동차 팔 때도 상대방이 누가 사는지를 정확하게 적을 수 있게 돼 있고 토지나 부동산 매매할 땐 당연히 상대방이 들어갑니다.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게 없었지만 옛날에 IMF 때 그 IMF 맞기 전에 기업들에서 돈을 대출해 줄 때는 꼭 요구하는 서류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였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이것이 있으면 확실하다. 네가 아무리 발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인감증명서죠. 그만큼 인감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세상 사회에서 이거 없이 인감증명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서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무조건 이것대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인감증명서 발급하는 거 아시나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인감증명서를 제출해 주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멋지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목이 좀 많이 아프네요. 우리 윤경원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도입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숙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죠. 그동안에 설교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다기보다도 진부하지 않다는 거예요. 1847년 이거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꼭 이 저의 제목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이런 제목이 나와야 되겠죠. 이 제목은 언제 나온다? 맨 마지막에 나온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설교는 경험을 해야 돼요.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에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막 그냥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 경외해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억압적으로 아이들한테 신앙교육을 시킬 때 어느 나이 때는 그걸 받아들여요. 어느 나이가 일정 나이가 지나면요 그거 안 받아들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교육하면은요 아이들이 사춘기 때 교회 안 나갑니다. 고등학교는 더욱이 대학교 때는 교회 더 안 나갑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 안 나오면 결국 청년 대상은 안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갈까? 어떻게 하면 나갈까? 그러면 어떻게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켜야 될까? 우리 천혜숙 전사님이 그 손주, 손녀가 되게 젊게 보이시네요. 어떻게 혹시 나이를 물어볼 수는 없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남편과 딸 둘입니다, 교수님. 그럼 딸이 결혼했나요? 지금 대학교 1, 2학년입니다. 아, 대학교 1학년? 근데 그 애기, 그 사진을 보니까 애기들이 있던데 애기는 누군가? 아, 저희 두 딸이 어렸을 때의 사진입니다. 어렸을 때. 네, 그러면 대학교 1, 2학년. 네네. 예. 그 아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그 어렸을 때 아이들은요, 엄마가 그렇게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엄마 아빠의 신앙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아이들도 그냥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육을 시키겠죠. 신앙 뭐 사도신경도 교육하고 뭐도 하겠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 엄마 아빠도 맨날 설교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듣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러니 믿음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죠. 위기만 오면 뭐 하나님 절대 보이지도 않죠. 근데 그 목사님이 경험된 말씀을, 그 경험된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연구를 해서 찾아내서 경험도 그 말씀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과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면서 이 소통했던 그것을 찾아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살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적용을 위해서 경험시켜주고, 그리고 성도들이 그 삶을 살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나와서 서로 그 말씀 가지고 얘기하고 간증하며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경험.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부터 경험을 해야 돼요? 목사님부터.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아쉽지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뭘 노력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연구하다가 어느 때에 드디어 금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금맥은 한 번 있다가 없어지는 금맥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들 설교, 사역 평생 동안에 퍼먹을 수 있는, 퍼쓸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샘물, 줄어들지 않는 금맥이라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거는요, 희한하게도 다른 사람이 침범을 못해요. 이 금맥은 누가 와서 열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금맥이에요. 완전히 DNA로 돼 있어가지고요, 생체 공학적으로 돼가지고 그 사람 아니면 못 들어가요. 못 열어요. 그거를 언제까지? 평생.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부한, 저는 이 사역을, 가르치는 사역을 2014년 8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배운 사람들이 써먹고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활기 있는 삶을 살고 있다. 미래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9번째로는 시대적 대안이에요. 종교개혁. 예, 우리가 2017년에 500주년을 맞이했거든요. 제2의 종교개혁은 다시 말씀이 성도들에게, 목사님에게 와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나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5월 달에 여러분들 채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채플 예배에 제가 설교를 담당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우리
우리 목회자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고 AMP라는 과정이 외신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설교학을 강의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총장님이 저한테 기회를 줘가지고 네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김 교수가 한번 책플에서도 한번 해봐라.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왕하 4장 1절로 6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 매뉴얼이었습니다. 자, 설교 제목이 신앙생활 매뉴얼. 그러면 도입부에 뭘 끌고 와야 될까요? 도입부에 윤주식 선생님, 도입부에 뭘 끌고 와야 될까요? 무엇 가지고 이 화제를 삼아야 될까요? 매뉴얼이죠, 매뉴얼. 신앙생활 매뉴얼이니까 매뉴얼 가지고 우리는 도입부를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매뉴얼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아이폰을 샀을 때 그 매뉴얼대로 하면 얼마나 편리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매뉴얼을 모르면은 이 제품을 잘 활용을 못하죠. 한때 뭐 손흥민 사용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기가 나온 적 있어요. 사용법을 모르면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매뉴얼이 있는 거 아세요? 신앙생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오늘 그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게 제 도입부였어요. 어떻습니까? 좀 신선하지 않나요? 좀 진부한 것을 벗어나지 않나요? 그러죠. 궁금하잖아요. 아, 신앙생활 매뉴얼이 있다고?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여태 신앙생활 30년을 해도 난 매뉴얼, 내가 그건 모르는데. 근데 오늘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매뉴얼도 안 하시면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이 매뉴얼 가지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늘 즐겁고 감사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듣고 싶은 거야?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듣고 싶은 거야. 첫째,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의 매뉴얼입니다. 그런 거 얘기해줘요. 둘째, 인생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매뉴얼입니다. 이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전하는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그때 교수님들이 또 학생들이 좋은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제가 이제 MDB 과정에서도 강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강의 설교는요. 그래서 시간, 장소, 대상을 불문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대통령 초청 기도회 가서 설교해도 이 강의 설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강단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옵니다. 자, 다양한 사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화된 교회를 할 수가 있고요. 교수 사역도 되고요. 문화예술도 되고요. 또 저작행위도 되고요. 교도소 사역도 되고요. 다양한 문화 콘텐츠 협력 사역을 할 수 있다라는 제가 한 가지 좀 영상 한번 보시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양한 문화 사역. 그러니까 자기 달란트가 뭐냐? 난 책 쓰는 달란트가 있다, 글 쓰는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글 쓰는 쪽으로의 발전을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제가 그 어디죠? 그 대학로에서 그 모노드라마 이게 지원이 안 되는 커넥티드네요. 음, 이렇게 지원이 안 됩니다. 잠깐만요.
content is not supported. 예,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과 뭐 그림은 요거는 이제 보셨죠. 예, 지금 요러한 그림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음악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것부터 설교 제목이에요. 건망증을 잊지 마세요 제목이에요.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건망증을 잊지 마세요. 아니 건망증이란 뭐 잊어버리기 깜빡깜빡 잊어버린 건망증인데 내가 건망증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설교 제목들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달란트 글 쓰는 사람 기독교 작가 이런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이제 되면은 엄청난 걸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굿TV에서 제가 굿TV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생기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굿TV하고 잘 연결된 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배우고 있는데 끝내주는 걸 배우고 있다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강의하는데 갑자기 카메라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이제 그 얘네들이 찍는 거예요. 만들으라고. 그래서 그 뉴스가 이제 있어요. 뉴스가 있는데 그래서 그 뉴스에서 뭐 저는 좀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그날 카메라가 들어와서 막 찍더라고요. 두 대가 들어와서. 그래서 어떤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국장님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 그 TV에서 좀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전하는 설교하는 사람, 목사님을 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원어 중심으로 좀 분명하게 하는 분을 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포이에마 설교라는 그 시간인데, 프로그램인데. 그래서 나보고 할 수 있겠냐고. 아우, 저는 뭐 시켜주면 너무 감사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가 몇 년 됐니? 뭐, 이제 개척한 지 이제 4년도 안 됐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혹시 권사님이 있냐? 우리 권사님은 없죠, 아직은요. 그럼 장로님도 없어요. 그럼 교인이 몇 명, 교인이 7명인가? 그러냐?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나도 뭐, 목사님 뭐 이렇게 강의가 좋고 그렇다니까, 설교가 좋고 그렇다니까 한번 3개월만 한번 와서 한번 설교하시죠. 그래가지고 3개월을 제가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굿TV에서. 시청률이 어땠을까요? 좋아졌어요.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개월, 1년을 제가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굿뉴스, 뉴스미션, 기독교연합신문, 뭐 선교신문, 기독일보 이런 데서 이제 취재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말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뻔한 설교가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저는 이거 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훈련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자, 붙잡자라고 한다면은 수업 들어오셔서 잘 한번 하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섬겨드릴 텐데 문제는 뭐냐? 내가 너무나 수업이 많아서 내가 이걸 다 못해요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철저히 못해요라고 했을 때는 이제 이해는 다 되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건 남아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데 지금 다행스럽게도 과목이 많지 않다니까 한번 이번 학기에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 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강의 계획서입니다. 예.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가 요거를 여기서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게, 예, 좀 잘, 그래 보이죠, 그나마. 자, 그동안에 얘기한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후보생이라면 설교를 해서 반드시 이해하고 숙달해야 될 내용을 연구하고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냥 이해만 시켜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훈련시켜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훌륭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훌륭한 목회자 후보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좀 앞서 말씀드린 성경은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들어있는 거룩한 말씀이에요. 이거를 알아내는 과정이 뭐다? 강해의 과정, 익스포즈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본문에 관한 설교가 아니라 본문을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서기 과정, 이그제시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은 어떤 언어예요? 토시 언어예요. 토시 언어. 구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는 특화된 7단계 방법. 이건 제가 저기다 특허를 내놨습니다. 특허를. 그래서 특화된 7단계 방법으로 강의와 조별 토론인데 우리는 조별 토론 할 거 없이 그냥 같이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토론을 주로 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수업 목표를 달성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냐? 목적이 뭐냐? 먼저 여러분들의 영적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믿음이 없는 분이 이걸 통해서 성경을 연구할 때 깊어집니다. 왜? 그분을 만나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지교회 강단이 풍성한 말씀으로 부흥하고 나아가서 한국교 글로벌교회 부흥을 가져오는 것, 이 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지금 여기에 선봉대에 서서 잘 나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서 또 동료 중에서. 자, 저는 이럴 거예요. 저는 약간은 좀 실용주의자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과하게 내고 이런 것보다는 과제를 적게 내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잘 들어오시고 과제 잘 내시면 여러분들은 성적을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한 레벨 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출석 잘 하시고 과제를 잘 내시기만 하면 좋겠다. 그 과제를 많이 드리고 싶지 않다. 심지어는 지금 이 중에서 책 하나 고를 때 예를 들어서 이 책을 제가 왜 드냐면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분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유명한 교수예요. 이분이 얘기하는 이 내용이 우리가 강의할 내용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있죠. 엑스트라로 더 있죠.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수업받게 될 내용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길 바라요. 이 수업의 가치를 귀히 여기길 바란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이 독서 보고서를 낼 때도 1인당 한 권이 많으니까 책 한 권을 나눠서 좀 부담을 좀 적어 줄이고 싶다. 과제의 부담을 좀 줄이고 싶다가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길 원하는 분은 다른 것도 계속해서 보셔서 여러분의 실력을 좀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수업에 대한 과제는 어깨에 짐은 적다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자 과제는 물론 이제 조율을 필요하다면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꼭 해야 될 것은 매주 수업한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한 페이지로.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여기 보시면 한 매 이상인데 한 매부터 되죠. 마지막에 수업의 내용이 느낀 점을 써야 돼요. 자기 언어로 3줄 이내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부터라고 하면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 하면 되고요. 근데 그 주간 밤 12시까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면 돼요. 메일 주소는 여러분들 그 과목 거기 보면 교수 메일 그게 다 있어요. 또 알려드리도록 하죠. 페이.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노트할 필요 없는 게
제가 한 거를 다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수업에 집중해서 듣기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서 보고서는 하여튼 이 책 중에 하나 다음에 좀 더 합의를 좀 하고요. 예, 뭐 글씨체 명조 요거 보시고 요 폼도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은 출석 20%, 과제물 20%,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40%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이제 첫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강의석 이해 방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요것대로 이렇게 진행할 거예요. 요것대로. 이게 교학처에서 맨날 얘기가 좀 요거 하겠다는 거 좀 꼭 좀 해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 하겠다는 거 꼭 좀 해달라고 제 시기가 제별로. 그래서 저는 이걸 꼭 수업하기 전에 오늘 몇 월 며칠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 서기 방문 이해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거 합니다. 다음번에는 요거 플러스 이제 요걸 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히브리 문법 너무 쉽게 공부할 거예요. 머리가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지금 본문 선택에 대한 거, 본문 읽기, 본문 관찰, 이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 색칠 작업과 본명 작업. 요 색칠 작업을 페인트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페인트 설교예요. 설교. 요거 어디죠? 구글에서 치면은 제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본문 분석, 원어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배경할 때 주석을 뭘 봐서 어떤 걸 볼 거냐. 그 다음에 본문을 이제 정리하는 내용 나오고 어떤 그릇에 담을 거냐. 자, 여러분들이 돼지고기 뭐 김치 있으면은 김치게를 다 두부 넣고 뭐 넣고 다 준비해서 귤을 맛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뚝배기에다 넣을 거냐, 양은 냄비에다 넣을 거냐, 돌 냄비에다 넣을 거냐. 그리고 이것을 먹기에 앞서서 앞에는 에피타이저를 뭘로 준비할 거냐, 후식은 뭘로 준비할 거냐, 밥은 뭘로 준비할 거냐. 이게 바로 이러한 본문 정리와 구성의 단계예요. 아, 이거는 이야기식으로 가. 그럼 이야기로 가는 거예요. 아까 이제 그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라반한테 7년간 일하고 사기당한 사건 있잖아요. 그거를 이야기 형태로 설교를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어, 음, 모노드라마 형태로 제가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사역을 꾸며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이 이제